잘라 버리소서라고 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일을 할 때에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같이 목적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역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역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도 너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목적이 없으니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애기 낳고 키우고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전부라면 이는 개와 똑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생식 번영을 위하여 사람보다 더 엄청난 희생을 그 어미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목적을 이루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준 책임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열매를 얻는 목적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서 이 비유를 6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한지라. 자, 열매를 얻지 못한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을 이루지 못함으로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포도원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 가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혹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지기를 고용하여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열매 없는 나무는 주인의 기력만 허비하게 하고 실망만 안겨주었다. 그래서 주인은 이 6절에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무화과 나무는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열매가 1년에 3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열리는 풍성한 나무입니다. 자,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가 오래되었어도 열매가 맺히는 거하고 주인이 벌써 3년씩이나 계속 와서 열매를 얻으려고 관심을 갖고 와서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아까운 땅만 허비하는 거 아니냐. 주인의 헛걸음을 치게 하였다. 주인의 힘을 뺐다. 그래서 그 죄가 아주 심히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땅만 버리게 한 나무다. 7절에 가원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주인의 기력만 허비하고 주인을 헛걸음치게 하고 또 땅까지 버리게 했습니다. 자, 휴거 성도가 열매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또한 가수원지기에게도 아픔이 되는 것이고 이 가수원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해방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시편 78편 17절로 22절에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량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기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열매 없이 사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찍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 버려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휴거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심으신 뜻을 알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늘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뜻을 이루어 열매 맺지 못하면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과 이 메시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세월이 우리가 휴거 말씀을 받은 지가 4년이 남짓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인가,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을 몹시 경록해 했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을 몹시 경록해 한 열매 없는 나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온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경노하시어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하고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첫째는 심각성이 없다. 심각성이 없어서, 삶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강팍한 마음과 교만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이나 마태복음 7장 19절에 열매를 맺되 혹시 좋지 않거나 나쁜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들은 짐승의 밥으로 떨어져 버리고 찍어서 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열매를 안 맺거나 열매를 맺었을 때 좋지 않거나 나쁜 열매,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 여기서 찍어서 불에 던진다,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경노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라 이 열매들이 나름대로 작든 크든 간에 자기 자태를 이렇게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 이것들은 그래도 잘 맺어서 지금 상품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농장에서 70억이 넘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사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뽑히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다 우리한테 뽑혀서 어제 우리가 시장 가가지고 탁 살펴보고 그래도 요 정도면 우리 추수감사절 때 올리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가져왔어요. 얘네들은 뽑힌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있어서 뽑힌 거예요. 이보다 못한 것들은 우리가 취급을 안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하고 이런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33세의 총각 처녀의 나이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항상 기쁘고 빛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도록 우리를 옮기고 데려가기 위하여서 열매를 오늘도 찾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열매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원지기까지 고생을 시킨다. 아까 가원지기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지금 한 그릇씩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2년 3년이 되면 1년에 3번씩 열매가 나와야 돼요. 풍성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할 때 그때그때 헌신과 희생과 순종과 감사의 열매가,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으면 가원지기를 고생시켜. 8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은 와서 찍어버려라.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고 이 땅만 허비하고 있으니 이 주인 힘만 빼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찍어서 그냥 뽑아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래도 이 가원지기는 뭐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금년에도 두루 파고 거름을 더 듬뿍 져갖고 내년에 주인이 왔을 때는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제가 더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년에 좋은 열매를 안 맺거나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그냥 마음대로 찍어버리세요.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가원지기가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가원직인 목회자 입장을 또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가 3년 4년 이렇게 되어서도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목회자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왜? 그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와,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고 말씀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오고 이러면 막 죄정이 어때요? 힘이 나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열매들이 쫙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엘림에서 드려지니까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도 기분이 굉장히 지금 좋은 거예요. 아주 업된 거예요. 업돼. 야, 잘했다 내 착한 열매들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주님한테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 죽고 사는 처지가 경각간에 달려있다. 열매가 없으면 찍히느냐 한 해를 더 유보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경각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의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자, 중요한 것은 1년간의 열매가 맺혀지면 생명이 보존되고 1년 후에도 거름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충분히 받으면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불에 태워지는 입장에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늘 성도들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열매 맺을 기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주님께서 오늘 임박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얼마 못 갑니다. 아주 임박합니다. 멸망이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열매 맺을 기한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큰 것이 막 잎사귀가 막 아주 희양찬란하게 붙어갖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침에 시장하셔갖고 열매가 있나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저주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저주하는 걸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해질녘에 내려오는데 얘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열매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뿌리째 말라서 AD 70년에 나라가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이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그 나라를 독립시킨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이 된 것은 이제 무화과나무 잎이 나오기 시작, 연해지면서 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면 세상 끝이 옵니다. 세상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의 시간으로 놓고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서 지금 70년이 작년인가 그랬죠. 70주가 지났으면 한 세대가 돼서 이제는 끝이 오고 있다. 이제 대환란 7년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초림 때 바로 저주받은 것은 열매가 없어 저주받았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아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방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기뻐서 막 복을 막 어쩔 줄 몰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 이 포도원의 남은 우리 하늘 성도들에게 남겨진 기간이 얼마 정도인가 오늘 주님이 꽤 여유 있게 말씀하셨네요. 자, 하늘 성도들에게 남겨진 기간이 이 포도원의 나무같이 1년일지 3개월일지 6개월일지 모르는 때이다. 굉장히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유 있게 1년을 너한테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으라고 6개월을 줄 수도 있고 3개월을 줄 수도 있다. 이 시간에 열매 맺지 않으면 어느 시간에 대환란으로 휴거받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설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하여 두시고 주님이 그날에 그 시간이 되면 휴거되어 올라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지구를 대탈출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여서 우리가 휴거될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땅에 남아서 후회하지 않도록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고 나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때가 급박하였으므로 이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많이 맺어서 특산품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한다. 주님 맞을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충만함으로 옷을 입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굳이 오늘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에서 맺어져야 될 우리 인격의 열매가 9가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내 인격이 하나님 원하는 예수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알곡으로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당당하게 주 앞에 칭찬받으면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고 항상 기쁨이 지속되고 있는가? 자, 열매는 갑자기 하룻밤에 좋게 익고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설익은 열매이지만은 이를 아름답게 자라게 익게 하면서 햇빛과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키워가야 잘 익어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휴거 믿는다고 갑자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감나무에 바람이 불면 시원치 않은 열매들은 다 떨어져요. 끝까지 붙어있는 열매는 잎이 다 설이 맞아 떨어져도 홍시감으로 단감으로 익어져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익기 전에 땡감이 홍시감으로 익어가며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름다운 좋은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휴거 성도들인 전 세계 하늘 성도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 하늘 성도들,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키우며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한 행동.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롭고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의에서 나온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인격이 나오고 선한 행실이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의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너는 의롭다.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100세에 아들을 준다고 75세 때 약속했는데 25년 만에 그 아들을 받았는데 아들 준다고 하고 25년 동안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이렇게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자, 아무리 옳은 일을 많이 하여도 믿음이 없이 한 일을 하나님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그 믿음 때문에 따라와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일날 추수감사절에 아버지 앞에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근데 추수감사절도 안 지켜. 그 믿음이 증거가 안 나타난 거죠.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보이는 믿음, 이러한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의의 열매가 되어서 이러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옳은 행실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의의 열매를 많이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의 열매. 자, 빛의 열매도 어떤 열매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 빛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성령의 빛,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면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와야 돼. 모든 착한 행실이 빛의 열매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자, 내가 오늘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목사이면서 빛 안에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나를 통해서 저러니까 예수 못 믿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주 밖에 나가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 내가 져줘. 내가 이해해. 내가 용서해. 내가 쌈딱이 아니고 내가 그냥 당해. 이런 순수한, 아버지가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바로 착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착한 열매입니다. 이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온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한 의로움에는 바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 악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 우리가 가끔씩 막 이렇게 굉장히 정의감이 넘쳐서 막 목숨 걸고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 이 사회에서 악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나 개인의 그런 이익을 위해 움츠린다면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자기가 본 것을 증인으로 나서서 증거하지 않으면 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감이 없이 그저 평안함만 찾으면 바로 사회가 더욱 악하여지는 것도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자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 있는데 성도의 말 한마디는 보증수표가 돼야 된다. 우리는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편 15편의 말씀과 같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그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일구일연하지 말고 한번 약속했으면 내가 해를 입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용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바로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38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람이 배약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나가는 신용이 있는 진실한 우리가 휴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입니다. 또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선이라는 단어는 착하고 어질고 좋은 것이 선의 개념이지만 성경은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선이죠. 성경은 진리죠. 그래서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라. 네,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이 예수님같이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한테 와서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한테 한 수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매,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 부모도 기뻐하고 내 주위의 모든 내 친구들도 기뻐하고 내 이웃들이 나만 보면 좋아라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오늘 주님께서 빛의 열매가 되어라, 의의 열매가 되어라, 열매가 특산품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면 우리가 한 수 배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우리가 이런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화죠. 그리고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도 바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늘의 지식을 배워서 땅에서 수준 높은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인격이 나오고 성령님의 인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레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르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내 고집, 아집, 내 자신의 틀 안에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 틀 안에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이웃도 보이고 더 높이 있는 하나님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하나님과 레벨을 맞추려면 신의 경륜에 동참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주의 종,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그런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맨날 죄만 짓고 그냥 이기주의로 사는 그런 친구들, 방탕하고 타락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물을 먹어서 결국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는 희생을 하여서 우리를 다 얻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다 무료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이런 기도하면 죽을 병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을 맡기셨는데 이걸 돈 받고 하면 안 되고 거저 줘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거저주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엘리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남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 성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인하여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배우고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특산품의 열매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늘 성도들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항상 주님은 이 마지막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짧게 하시는데, 자, 우리 엘리교회 성도들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주님 오실 시간이 아주 가깝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송사구한테 이번 추수감사절 때 쌀을 한 가마니 올리시오 그랬어요. 자, 이번 추수감사절이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니 송 집사님 이름으로 쌀 한 푸대 아버지 앞에 올리시오 그랬더니 송사구가 내가 곧 죽냐? 마지막이라고. 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죽냐? 마지막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니요, 당신은 죽지 않는다. 당신은 살 날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시간이 바빠서 주님이 곧바로 오기 때문에 당신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금년에 추수감사절 딱 한 번이면 끝나. 그렇죠? 이제 내년이나 돼야 추수감사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올리라 그랬는데 못 올렸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대신 다른 사람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남은 나의 인생의 때에 아름다운 특산품에 진가가 넘치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 성도들, 하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에 열매를 올리면서 열매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의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선한 열매, 또 아름답고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열매들을 때를 따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8억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 그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8억 이상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데는 정말 굶주리고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님이 8억 이상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서 너무나 주님 마음이 아파서 주님이 빨리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건지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핵전쟁이 다가오잖아요. 세계전쟁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구별시켜 하나님이 지구를 대타출시켜 하늘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올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바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남은 시간, 내 살 날은 많이 남았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시간이 너무나 가까워서 아까 주님이 굉장히 여유 있게 말씀한 것 같아요. 너희들의 시간이 혹 1년이 남았겠나? 6개월이 남았겠나? 3개월이 남았겠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그런 저를 떠나서 언제라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기왕이면은 특자가 붙는 특상품은 더 값어치가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특별한 장로님, 특별한 권사님, 특별한 집사님, 이 특자가 붙는 특별한 우리 성도, 특자가 붙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지금 죄악으로 오염되진 이 세상을 주님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와서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고통당하기 전에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 가족 몽땅 다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엘린교회 와서 이 열매를 맺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 우리 휴거 신부들은 이 말씀을 새겨서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제일 먼저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러한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